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빕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 야훼 신앙을 바탕으로 한 히브리인들의 신앙은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종교들의 강력한 영향력 속에서도 생명력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들의 신앙은 그리스 종교와 철학, 로마 종교와 황제 숭배라는 컨텍스트 안에서도 힘있게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오늘에게까지 이르러서 여전히 유효한 신앙입니다.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집트, 바빌로니아, 그리스, 로마 종교와 기독교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아직까지 남아 있는가? 왜냐하면 앞선 고대의 철학과 종교들은 이미 박제화되어서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들었던 것처럼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로의 소속의 변화입니다. 다른 종교들과 달리 사람을 이용하거나 착취하지 않고 사람을 목적으로 삼고 사랑하는 것을 아주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종교가 기독교이죠. 그리고 다른 신들과는 달리 기독교의 신은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만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시켜서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몸소 보여준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기독교 신앙에 감동한 이들이 자발적인 순종과 따름을 통해 기독교는 오늘날까지 전파되어 생명력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순종과 제자도를 바탕으로 한 증인들의 삶 때문에 기독교는 여전히 유효하고 건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인이 없고 제자 또는 제자도가 없는 종교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1세기 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지만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경험했고 만져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생명을 바쳐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다른 이에게 전파해야겠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랐던 증인들 때문에 예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전파될 수 있었고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생애와 인격을 말과 글 그리고 공동체 문화로 탁본해서 남기고자 하는 노력의 가장 선두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48년경에서부터 60년경까지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의 서신을 남겼고 그것이 오늘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그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구원의 능력이 되고 어떤 의미로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부활과 죽음이 갖는 의미들을 해석하고자 노력을 했던 것이죠. 바울의 글들에는요, 예수님의 생애는 많이 묘사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가 다윗 혈통의 출생이었다. 그리고
그가 하신 최후의 만찬 그리고 십자가 처형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의 글에 감동한 사람들이 궁금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 예수는 왜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드려야 했고 그 이전에 예수의 생애는 어떠했는가? 예수의 삶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복음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하여서 복음서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일컬어서 세 복음은 같은 관점, 같은 퍼스펙티브로 지어진 책이다 해서 공관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서사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공관 복음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죽은 십자가의 죽음, 이 세 가지 큰 틀로 예수님의 그 생애를 조명해 보았어요. 그래서 이 틀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과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비춰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과 함께 이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이 꿈꿨던 그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어떻게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삶을 조명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의 주요 독자층,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이 편지를 쓰는 사람들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요한복음의 주요 독자층들은요, 그리스 로마적 영생관과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대상자들이 예배소 근처에 있는 이 사람들, 헬라인 또는 유대인들에게 이 요한이 이 글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철학 종교에 대한 강력한 안티티지스로 이 요한복음을 요한은 적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큰 틀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큰 틀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 로마 종교와 철학입니다. 요한복음은 구약 성경을 군데군데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요한복음은 구약 성경의 구원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재 이 시대에 이루시는 영생 공동체,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이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득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여러 번 강조하여 언급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요한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큰 틀은 바로 그리스 철학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 철학과 사상의 바탕을 둔 로마 사상과 종교의 틀 안에 있는 독자들 대상으로 변증하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 철학을 기본적으로 우리도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 철학의 핵심 주제는요, 아르케라는 겁니다. 아르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키올로지가 여러분 뭐죠? 고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작, 옛날 고대에 있었던 시작을 쫓아가는 학문이 아키올로지인데, 이게 바로 여기에 아르케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아르케는 그리스 말로 시작이라는 뜻이고 근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 아르케를 추구하고 찾아가기 위한 노력들로 이 철학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케란 말은요, 이 세상의 원인, 원리, 궁극자라는 말로 해석되는 말이에요. 중국 철학, 동양 철학으로 하면은 도 정도가 되겠죠. 따오라는 발음인데요. 도가 무엇인가, 궁극적인 원리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철학의 또 하나의 큰 전제는 무엇이냐면요, 초월적인 신과 인간은 직접적인 교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중재자가 있는데, 그 중재자를 뭐라고 하느냐? 로고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로고스는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혜라는 말과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먼저 선제하여서 인간의 중재자로서 신과 인간의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이 지혜였는데, 바로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 로고스가 인간과 신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한 것이었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맨 처음의 시작은 바로 이 구약 성경과 그리스 철학의 두 큰 틀을 동시에 가져와서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은 원어 성경의 헬라어 성경에는요,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란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엔 아르케, 아까 아르케가 뭐였죠? 시작이었죠. In the beginning. 여러분, in the beginning 하면, 태초에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구약 성경이 딱 있죠. 뭡니까?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구약성의 창세기 1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 아르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아르케를 먼저 처음에 빵 터뜨리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의 헬라어 성경도 이 엔 아르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아르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헬라 철학에서 던지는 궁극적인 이 세상의 원리, 근본 원리, 궁극자, 그것이 아르케라고 했죠. 그들은 물, 불, 원자, 정신 등 이런 것들을 태초의 궁극자인 아르케로 여겼습니다. 플라톤 같은 사람은요, 이 이데아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들은 단지 이데아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 이데아를 통해서 아르케를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맨 처음부터 아르케를 언급하면서 아르케에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에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로고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신과 인간의 중재자라고 했죠.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선포하며 요한은 이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 철학에 익숙했었던 독자들은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클리어하게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이해가 됐습니까? 예수가 하나님 사이에 중개자가 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가 로고스이구나. 그런데 그 예수가 아르케이구나.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로고스인 동시에 예수는 아르케, 곧 절대자, 궁극자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을 또한 불러오면서 창세기 1장에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했던 창조 명령의 대리 수행자로서의 이 로고스 예수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죠.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께서 로고스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에 동참하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으로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었죠? 하나님 무엇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로고스라 말하는데 이르시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요메르라는 이 동사인데요, 이 이르시되라는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발설, 영어로는 utterance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발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발설하면 그 발설이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한 것처럼 창세기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말씀을 수행하는 수행 대리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천지가 창조될 수 있었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창조를 수행하는 대리자가 바로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 시절부터, 창조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영어로 치면 비동사죠. 있다, 존재하다는 비동사, 에이미 동사에 미완료 형태,
문법적으로 미완료 형태가 쓰이는데요. 여러분, 미완료는 뭐냐면 예전부터 계속 그 행위가 끊임없이 진행되어 오는 그거를 문법적으로 표현할 때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셔 존재해 오셨다라는 것을 이 문법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과 우리 성경은 마치 단순 동사처럼 was 또 있었다라고만 얘기하는데 원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로고스인 예수는 창조 명령 대행 수행자로서 하나님이 발설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한 분으로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고대의 왕들은 곧 말이 법이었잖아요. 그렇죠? 프랑스에서였나요? 짐이 곧 뭐였죠? 네, 국가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었지만 예전에는 이 왕이 말을 하면요, 그것이 곧 현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라는 평지에 금 신상을 세워라 하니까 금 신상이 쫙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말이 힘이 있어서 막 자연 만물을 막 움직여 가지고 그냥 금 신상이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하게 딱 세워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왕의 발설이 있은 후에 그 발설을 순종하는 중간에 수많은 수행자들이 순종이 쌓여서 그 왕의 발설이 현실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탄생 시절에 아우구스투스가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하십시오라는 그 발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수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그 수행한 사람들의 그 중간 수행자의 순종 덕분에 금신상도 세워지게 됐고 호적도 이루어지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중간 수행자, 그의 순종이 있었어야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로고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전반부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은 로고스인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어터런스를 이루시기 위해 순종하신 결과 생명이 창조되고 창조된 생명들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에서는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 발설, 하나님의 이 어터런스를 수행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순종하신 후에 19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수행자의 사명을 다했을 때 숨을 거두시고 그분이 떠나오셨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비춰졌고 생명이 전해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의 예언자인 이사야는요, 벌써부터 예언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 잠이 오실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요,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입니다. 이 단락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발설된 말이 독립된 행위자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 그분의 명령을 다 순종하고 수행하여서 이룬 후에 자신의 원발설자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요, 대학생 때 어떤 말씀 뽑기에서 이 말씀을 뽑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에 이해하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와 눈처럼 하늘에서 내려서 좋은 것들을 나에게 열매 맺나 보다, 이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을 미리 예언해 놓은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품으로부터 와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독생자라는 여러 번의 표현이 나옵니다. 독생하신 독생자,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긴 독생자. 근데 그분의 출발하신 원래의 장소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온전한 순종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을 perfect fulfiller,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fulfill 하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창조의 원래의 모습에서 멀리 떨어져 나간 인간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비전과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데 왜 여전히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놓여져 있을까라는 이 질문을 많은 신자들과 기독교를 믿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잘 믿겨지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히브리인들이 믿는 구약 성경의 창조론과 우주론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 히브리인들의 창조론과 우주론의 기본 전제는요, 어둠과 혼돈 가운데서의 창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창조되기 이전에, 빛이 있기 이전에 어둠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어둠 가운데서,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창조를 통해서 어둠을 몰아내시는 이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둠과 빛이 50대 50으로 공존하는 이원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나라, 빛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아버지의 뜻에 100% 순종하셨죠. 그분의 순종은 빛이 되어 무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이 빛보다 더 궁극적인 것이었음을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둠 위에 빛의 왕국, 생명의 왕국을 창조하셨다. 여전히 우리는 어둠이 빛의 왕국 주위를 감싸는 형국 가운데 놓여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완전히 정신을 놓아도 될 만큼 태평하게 살면 안 된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빛을 발하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을 통하여 빛을 만들고 그 빛으로 하나님의 작은 우주를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 이 믿음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긴장 없이 살 수 있게 처음부터 완벽한 우주를 만드시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시면을 지배하는 세상을 빛의 왕국으로 만드시는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사용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유를 억제하시고 그분의 전능함을 억제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동역이 마치 필요한 것처럼 자신을 억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억제하고 자신의 능력을 비우신 그 여백 안에 우리의 순정을 채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인간과 함께 빛이 지배하는 나라,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를 함께 만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고스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순종을 보여주신 혜택을 모든 피조물들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벚꽃나무는요, 그리스도의 순종의 복사품입니다. 그래서 그는 봄이 되면 순종하여서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에 발하는 것이죠. 과일나무들, 여러분 좋아하는 과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과, 배, 이런 나무들은 봄에 꽃을 피우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열매를 맺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태양은 빛을 발하라라는 그 명령에 지금도 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림을 통해 빛의 잔치에, 생명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붙들려 하지 않습니다. 빛을 붙들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담을 비롯한 인간들이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불순종이 쌓여서 마치 암흑물질과 혼돈의 물결이 우리 현실 세계를 덮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현실 속에 마치 내어져 버린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총으로 그리고 칼로 찌르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폭력과 야만이 가장 강력한 힘처럼, 이 세상의 강력한 힘처럼 여겨집니다. 사람들을 대량으로 죽이는 전쟁은 바로 혼돈과 어둠을 대표하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사법의 정의는 무너지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사법의 정의에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전능한 신처럼 받듭니다. 남을 중상모략하고 또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것을 즐기고 절제할 줄 모르고 난폭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 우리는 마치 던져진 존재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어둠과 혼돈의 현실 속에 우리는 던져져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설교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가 아직까지 생명력 있는 존재로 남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순종과 제자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살아내고 순종하려고 하는 제자들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의 신앙, 예수의 생명력은 건재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부터 생명의 원리를 배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빛이 비추는 곳에 생명이 넘쳐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빛나고 예수의 삶이 생명력이 넘치는 이유가 오늘 설교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온전한 순종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후에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신 예수의 삶 자체가 에너지였습니다. 여러분, 빛인 에너지가 응축된 그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힘과 생명력은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려는 순종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증언하기 위해 부름받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참 빛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참 빛을 증명하는 증인들로 부름받았습니다. 빛을 모아 에너지를 발하는 태양열처럼 우리가 있는 그 일상과 직장 안에서 순종을 쌓아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빛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빛이 되어 우리의 일상이 빛이 나고 우리의 있는 곳마다 빛이 나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순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빛을 붙드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빛이시고 또한 로고스이시며 대초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창조에 동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상과 삶의 자리에서 순종을 쌓아가며 빛을 발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